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우리 죄인이.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소 밖의 사람이 아니고 또 뜰 안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소, 지성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네 통로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속죄소고, 두 번째는 떡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향단, 우리 등잔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향단입니다. 금향단. 이 네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자라나면서는 태어나면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또 자라나면서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선생 잘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뭐 교회도 잘 만나야 된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만남이 어그러지고 찌부러져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만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만남, 부모, 친구, 스승, 배우자, 좋은 교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거 좀 부족한 만남이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은 다 모든 것은 회복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가지 살펴봅니다. 어제는 그렇죠? 이 덮개, 이 지붕 교회로 이게 만약에 성소, 지성소라면은 성막이라면은 이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울타리, 이 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휘장 그리고 저 들어온 입구의 성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자, 여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쪽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그 조각몽으로 만든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게 금으로 쌌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데 이 속죄소만은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겠다. 오늘 여기 1절에서 9절까지가 따라합시다. 속죄소. 그래요. 조각몸으로 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드는데 네모 상자 위에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또 언약의 그 두돌비 10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죄소, 그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속죄소란 말이 5번이나 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십시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렇죠? 금으로 만든 거예요. 7절에 그릇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그리고 8절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서 속죄소 한 덩어리로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속죄소를 향하여 있더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속죄소입니다. 거긴 1 그래놓고 나눠주 밑에 가보면은 쉬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곧 은혜의 자리. 이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바로 어제 살펴봤던 대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이 휘장은 말이 수십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찢어지지 않은 그런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 성소 속죄소 이것은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 뿌렸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입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다같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거는 자주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사여버리고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는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성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교회, 내 심령의 성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는 길은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떡상이에요. 10절에서 16절이에요. 자, 저기서 예를 든다면은 성소에 그 휘장을 쫙 거치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그 배로 꼬은 흰색 실로 다 이 휘장이 아름다운 휘장을 딱 저기 성소에도 있는데 쑥 휘장을 젖히고 들어오면은 저기서 오른쪽에 즉 북쪽 지역에 이쪽은 서쪽이고 저기는 동쪽이고 북쪽 남쪽이고
그 북쪽에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우리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받으며. 자, 한 규빗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팔꿈치에서 요 중지 끝까지입니다. 한 6, 7cm 정도? 저는 편리하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냥 50cm로 생각을 합니다. 한 규빗. 쉽게 생각해서. 자. 순금으로 싸고, 조각목도 이것도 순금이고, 순금으로 싸가지고,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 물리는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모퉁이 달고. 자,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다 궤를 이동할 고리를 만들고, 발을 만들고 그랬는데, 채를 만들고. 이 떡상은 뭐냐?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우리가 이미 이 속죄소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나와 있습니다. 2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진설해 놓아요. 그래서 이걸 진설병이다. 병은 떡이잖아요. 진열해 놓는 떡상. 그 떡상 위에다가 떡을 2줄로 6개씩 이렇게 해요. 이건 일설 12지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은 말씀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의 7가지 나오는 복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킨다는 것은 이 간수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간직해야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지킴이 2개예요. 하나는 내 안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고 간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순종으로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지킨다 하니까는 무조건 행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되게 하는 순종의 삶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작심삼일이고 또 넘어지고 안 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런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린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키게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난이 오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 나자빠지는 이유가 아이고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읽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세요. 성경
성경 전체를 보세요. 눈으로 읽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래도 소리내어 성경, 율법을, 토라를, 모세 오경을 저들은 소리내어서 읽고 어릴 때부터 토라를 다 외워요.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소리내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침에 한 장씩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게 하느냐? 이 중에 소리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물어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거 병들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열어야 먹여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입을 열자. 열 때에 말씀이 먼 게 아니에요. 내 입에 가까워 있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으리라. 그래서 자꾸 입하고 마음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야 내 마음에 들어오고, 즉 입을 열어가지고 자꾸 소리를 내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기도하게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예를 든다면은 그게 입을 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계시록 1장 3절에 그게 비결이에요. 읽고. 그러니까 모든 복의 첫 번째는요,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키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눈으로 그냥 묵상한다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개역 한글에는 묵상을 했는데 지금은요, 읊조리다 그랬어요. 묵상은 다 읊조리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새벽녘에 묵상하려고 읊조리려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읊조려야 돼요. 중을 대듯이.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소리 내어 읽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10장을 읽었는데 눈으로 읽는 거하고 한 장을 읽어도 소리 내어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150편 다 읽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시편은 꼭 읽어야 돼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그 150편을 30편씩 나누어서 읽든 아니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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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날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꼭 여러분들이 시편 속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꼭 여러분들이 이걸 풍성하게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여기서 1편에서 150편까지 최소한 150절 구절을 여러분들이 따로 떼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기고 그게 내 속에 잠언 2장 10절에 잠언 3장 3절에 7장 3절에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그걸 통해서 연결 짝구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한 구절 가지고도 완전히 깨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지, 안 살지, 기적이 안 일어나지.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뭐가 내 속에 있어야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떡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내 영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먹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기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수아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막 헐떡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헐떡이지 말고 시편 119편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헐떡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에요. 그건 예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는 예수님 그 자체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읽으세요. 할렐루야.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17절에서 그 다음에 24절은 뭐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아니 죄송합니다. 등잔대. 따릅시다. 등잔대. 이건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지가 셋, 여섯, 가운데 하나 해가지고 갓 등잔이 7 등잔이 있고 거기에 꽃으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집주마다 아마 저도 교회도 있는데 그 등잔대가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7 등잔이에요. 감람나무가 여기 감람기름을 여기 부어가지고 간유를 부어가지고 이걸 확 이렇게 감람기름으로 빛나게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등잔대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등잔 7 따라합시다. 등잔 7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순금 등대에 등잔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씩. 그렇기 때문에 이 7 등잔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영, 7 영, 보호자 앞에 환하게 불을 밝히는데 그게 7 영이에요. 그게 5장에 가면 온 세상에 번뇌심을 받은 7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지금도 이 시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Eternal Procee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7 영, 따라합시다. 7 영. 7은 완전수예요. 성령은 완전히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들을 계시하는 7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소에는 다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이 7 영이 없으면 깜깜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이 7 등잔대가 어디를 향해서 비추느냐? 떡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등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하고 신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겠으며 이 성경 1189장이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따릅시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둘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한 떡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2 떡, 그것도 누룩 있는 떡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순절에는 2 떡인데 떡 2 덩어리인데 이거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죄인 둘을 말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 죄를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멘.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주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악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성소의 이 안에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떡상은 예수 충만, 그리고 일곱 등잔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네 번째 길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25절에서 29절에 분향단입니다. 분향할 제단. 여러분 보세요. 그 휘장 앞에 바로 저기 북쪽에는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왼쪽에는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있죠. 일곱 등대. 그리고 가운데 바로 휘장이 가르쳐 있고 여기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바로 가운데 앞에 휘장 앞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정가운데 분향할 제단이 있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9편 4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라.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기도할 뿐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저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의 떡이 넘쳐나야 되고 그 향단 등잔대에 성령의 빛이 넘쳐나야 되고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365일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다 제거될지어다. 기도의 향이 가득 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0장 8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향을 피우는데 끊이지 마라. 24시간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좋아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록 5장 8절에 계시록 8장 3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향을 들을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근대접을 가지고 그게 향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오늘 향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될지어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향단이 저 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야,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저 휘장 밖의 기도가 아니고 휘장이 제쳐졌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향을 피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삼위 안에 내 향단이 딱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도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향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29절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따라합시다. 정결한 향. 거기다 줄을 치세요. 정결한 향. 욥기 16장 17절에 욥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즉 내 향은 정결하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 기도는 정결한 기도고, 그 앞서 바리새인은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잘난 척하는 헛된 감사하고 교만한 그 기도는 불결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한 향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다른 향을 피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불교인처럼 기도하고 무속인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결하신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정결한 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결한 향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새벽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향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세 마디의 향기도를 하셨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엘리라 마사더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향기도를, 정결한 향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29절에 자, 여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신, 향을 만드는 뭐요? 따라합시다. 법대로. 따라합시다. 법대로. 이게 거기다 줄을 치세요. 정결한 향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부족하고 은혜할 때도 말씀 딱 읽을 때마다 은혜 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했어요, 이 말씀대로 했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기도의 향이 확 피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나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이 그냥 정결한 향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이렇게 속죄소를 통해서, 이렇게 떡상을 통해서, 이렇게 등대를 통해서, 향단을 통해서 주님은 오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